지금부터 약 2029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 비치게 되니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고 인생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는 기쁜 일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탄생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고 혹은 신처럼 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서는 절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신에게 무슨 공로를 쌓든지 해가지고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그 결국은 피상적인 평안과 아니면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을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이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목숨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영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간혹 영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영생의 반대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사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이미 사망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그들의 목숨이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사망 가운데 있다 하느냐. 사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적인 용어가 아니고 관계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사는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영생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당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 속에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이 있음을, 예수 믿는 너희들 속에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하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영생을 내가 죽어봐야 알지 무슨 영생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요, 예수 믿는 내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의미는 승리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와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필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고 통곡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와 어떻게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심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에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구원하시고 대적을 이기는 승리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을, 여기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미 이기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었나니,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전쟁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것은 맞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면 이미 너희들에게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반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상황보다, 어떤 일들보다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실패와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탄의 의미 두 번째, 승리.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광야 생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것이지, 그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내신 것은,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는 형통입니다. 형통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과 세상적인 개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고 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삶을, 그 형통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형통이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알아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에 마음에 새겨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란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역경이 있든지 없든지, 아픔이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인생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은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2절 말씀은 종살이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23절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막힌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그 걸음을 형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처음에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니 나를 팔아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선을 이루심으로. 그래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히는 것 같은데 열려지고 꼬이는 것 같은데 풀어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드셨구나. 그게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바로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혹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이 꼬이고 막혀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경우는 기막힌 인생 아니겠습니까? 팔려서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살이하고 아마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불통이야. 되는 것이 없을 것처럼 보여. 그게 아니었죠. 그럼 우리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고난과 기막힌 일들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불통이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을 의미한다. 반드시 이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마침내 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탄의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이거는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그게 느낌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건 변치 않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으로 나의 삶에서 경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 적당히 타협하는 이런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형통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요. 영생과 승리와 세 번째 뭐죠? 형통이죠. 바로 이 삶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오늘 경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에 걸맞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거기에 걸맞은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구주, 구세주가 나셨는데 그분은 주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죄의 비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예수 믿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영생과 승리와 형통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받는 영역에 제한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그렇게 적용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확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조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누가 내리게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생각해보니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단순히 돕는 자로, 그리고 나를 그냥 죄 가운데서 건져줘서 천국 가는 그것으로 제한시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 삶에서의 경험은 맛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수많은 설교를 엄청 들었죠. 그 설교들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것, 아주 오래전에 들은 설교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총신대학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서울 예수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희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날의 제목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사람이 모나고 모질고 곤란하죠. 참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영생과 승리와 형통의 복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사실은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이 말 속에 주님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삶 속에서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나누어져 있어요. 구원의 영역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만 구원의 영역을 떠나서는 내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임마누엘의 복을 경험하는 삶이 실제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둘이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둘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나의 전 삶의 주님이십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제가 늘 기억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이 예화는 항상 기억하면서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지능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연극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지능적으로 조금 낮다 보니까 사실은 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에 다녀야 되는데 2학년 다니는 거예요. 그 교사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배역을 맡기면 좋을까? 그렇다고 재위할 수도 없겠고 생각다 못해 한 것이 여관집 주인을 맡겨야 되겠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오게 되면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면 됩니다. 빈방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이게 전부였어요. 한 달 동안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공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지친 모습으로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주인님, 방이 있습니까? 아내가 지금 만삭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윌리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빈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그 순간 이 교사가 안도감이 생겼어요. 야,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윌리가 그 말을 하고 퇴장해야 되는데 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처량하게 떠나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집에 안방이 비어 있어요. 우리 안방을 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관객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객들의 마음 속에서는요,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자신의 인생의 안방의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삶의 안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셨습니까? 우리는 안방은 내가 차지하고 예수님을 사랑방으로 밀어냈어요. 우리 삶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뒷방에 혹은 사랑방 이런 바깥에 그냥 밀어놓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분에게 손을 벌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안방에 모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의 관련된 모든 일에 주인으로 모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그분은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복, 영생과 승리와 형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